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하나님 참 사랑은 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자 이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총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있게 했네. 세상 부귀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폭풍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때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돌보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혹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과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으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이까짓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이 함께하니 내가 일어나겠노라 하는 귀한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다시금 새로운 형통함을 우리 귀한 성도들과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풍만이 아니라 인생의 태풍과 같은 일을 만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소성시키시고 죽음의 늪에 있을지라도 이끌어 내어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값진 은총, 한량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하며 우리의 무릎이 주님 앞에서 힘을 얻으며 우리의 허리가 강건하며 우리의 어깨가 우뚝 솟으며 우리의 두 팔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노래하게 하옵소서. 아픈 자가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답답함 있는 자들이 시원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로움이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대가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떨어져 있어도 이 폭풍 가운데서도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깃발을 거머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태풍이
나라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관통하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인데 이번 태풍으로 좀 굉장히 많은 피해와 또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상황은 안 좋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사랑의 쿠션에 여러분이 기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사야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찐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화도 나시고 분노도 하시고 진노도 내리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짧고 순간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그 뒤에 오는 회복과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훈계를 합니다. 잘못하면 꾸짖죠. 매를 대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간일 뿐입니다. 그 잘못한 일로 1년, 2년을 끊은 부모는 없을 겁니다. 혹 개중에는 부모됨이 좀 모자라서 그런 부모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102살까지 장수하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잠시 함께 이렇게 저에게 제 자취방에 오셔서 밥을 해주시곤 하셨는데 이렇게 심기가 좀 상하시고 불편해지시면 제가 할머니를 좀 속상하게 해드리거나 그러면 한번 잔소리를 하시면 3일은 기본입니다. 그거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는데 그거 미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길어지면 재미없을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말씀이 없으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금방금방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선친께 아주 호되게 아주 혼이 나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한번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참 심하게 맞아서 종아리가 터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거 뭐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어릴 때 흔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맞고 나면은 이제 뭐 밤에 잘 때 끙끙 앓으면서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는 그 회초리에 맞으면 아주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안티프라민, 안티프라민 그것을 매 맞은 자리에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자는 척하고 들으면 에휴 이놈의 자식 그냥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진한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와 같은 사랑이 없겠습니까?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4가지로 나타납니다. 생산력이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까 잉태치 못한다, 출산하지도 못한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생산력이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또 이제 번성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그런 이제 자손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뭘 배우든 무슨 일을 하든 갈수록 잘 살아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게 생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 병이 들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생산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사회력이 떨어진 것이요, 관계력이 떨어진 것이요. 그렇게 나이 들어 뭐 옛날에 그 박상규 씨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조약돌이라고 하는 가요가 있는데 꽃잎이 한 잎이 바람에 다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니까 가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없습니까? 실패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곧 임종만 기다리는 노년에 있는 쓸쓸한 그러한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존재지만 뭐하라? 노래해라. 생산력이 없는 자들아 노래해라. 왜 노래하라는 겁니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이 있는 아내보다 홀로 있는 여인이 자식이 더 많은 것 같다. 이게 좀 이 여자가 어디 가서 바람 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충만한 사람보다도 그 생산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보다 더 그렇죠.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때, 삶에 생산력을 잃었을 때 노래합시다. 왜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업이 실패하거나 인생이 꼬였을 때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도 노래를 하지만 찬송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바짝 끌어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생산력이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이냐면 이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존재,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떤 창피를 당한 창피한 그런 그것도 지금 창피를 당한 게 아니라 아주 막 청년 때부터 그 창피가 어렸을 때부터 그 창피함이 그 부끄러움이 그 수치스러움이 지금 따라다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하다가도 뭔가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잘한 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못한 거 하나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인생 하직하고 싶은 때 도망가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돌아가신 분 얘기해 죄송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도된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같은 분 잘했습니다. 좋은 인권 변호사이고 그런데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 하나 때문에 참 수치스러운 존재가 잘한 거는 어디로 가버리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역사가들이 그 부끄러운 일 하나 때문에 친일이 되었던지 또는 좌파가 되었던지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수치스러움, 내 인생 나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끼친 누 때문에 부끄러움. 그런가 하면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상황이 수치스러울 수밖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그런 존재가 지금 이스라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야, 이런 말씀. 야, 여러분 이게 창피함이 있는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목욕탕에 갑자기 불나서 옷도 못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먼저 가리겠습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우스꽝스러운 퀴즈에 나왔습니다. 목욕탕에 불이 났습니다. 옷을 못 입었습니다. 도망 나올 때 어디를 가리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를 가린다? 중요한 데를 가린다? 은밀한 데를 가린다? 천만에요. 다 얼굴을 가립니다. 왜? 창피하니까. 내 얼굴 알까? 두려우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또 뭐 하지 말라고 나오죠? 놀라지 마라. 이 계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십계명처럼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듯이 제가 이 10계명에 11계명 12계명을 붙인다면 11계명 두려워하지 마라 12계명 놀라지 마라 그것도 계명이리.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잊은 듯합니다. 모르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고 다니는 것이 창피하고 두려울지 모르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합니다.
혹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소박맞은 존재. 이게 지금 한 안악을 대비해서 비유로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얼마 안 됐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쫓겨나면 소박맞았다 그래서 친정에도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되는 진짜 선왕당에 가갖고 목매고 죽어야 되는 그런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죠? 이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들면요, 이거는 뭐 앞에 두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이제 무슨 잔인한 일이 있거나 뭐 복수가 있으면 본인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못 견뎌하는 일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죠. 버림받은, 이거는 버림받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있으신 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죠.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부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었던 어쩐지 난 너희들 몰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너희를 버릴 거야. 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들 내가 버려야 되는데. 아우 이것들 내가 그냥 아유 웃잖아. 다시 불러야지.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버리긴 했지만 잠시일 뿐이다. 내가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버린 분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 네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지 않았냐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깬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데서 사랑을 구했습니다. 우상에게 사랑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린 분을 뭐라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이, 내가 이놈을 용서해야지. 그리고 다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 버림받은 것 같고 삶에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가 있지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노아의 홍수가 나오면서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않을 것이고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맹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같이 살면서 사랑한다면서도 이거 잘 안 됩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화를 안 내고 다시는 너에게 책망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만 수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상하면 너 그때도 그랬잖아. 너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 한참 전에 것까지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을 묻지도 캐지도 않으십니다. 이순재 배우께서 하시는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 그 일개 보험회사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따지십니까? 더군다나 맹세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죄를 졌을 때 이 말씀을 힘입고 나가요. 좀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저는 사실 창피하고 부끄럽고 혼내도 할 말 없지만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않는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참 은혜로운데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산천은 변할지라도요. 이게 산천은 변할지라도 뭐는 떠나지 않는다?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다. 야. 그리고 나의 화평은 나와 너와 다진 이 화평의 언약, 이 조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긍휼이 한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존재가 생산력도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이고,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 폐괴했던,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갔던 걸 폐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산천은 변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맹세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음이 꿀꿀하신 분들, 삶에 지치고 환경이 어그러져서 두 다리에 힘을 잃으신 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노래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했으니까 이 세 가지라면, 노래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볼품없고 형편없는 저희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노함도 책망함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영원토록 함께함을 다시금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주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으니, 아주 큰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니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모습을 드러내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